우리 불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언어의 힘,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밀교에서 얘기하는 진언 얘기까지 좀 대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네. 말대로 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면 그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잖아요. 네. 연불을 할 때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면 슬픈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 세치의 혀는 구시화문이다. 내 세치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죠. 네. 말 한마디에 일생을 망치죠.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항상 삼업을 얘기할 때 신구이 삼업, 입으로 짓는 업 크다. 세 가지 업, 몇 중에서 구업이 크다. 악구, 제일 나쁜 게 이제 악구인데 욕하는 거, 심한하게 욕하는 거. 악구는 심하게 욕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꼽는 것입니다. 심장에 아주 고를 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들 따라 보살님, 우리 여성 불사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흡여 파는 얘기, 내 마음에 색인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골짜기가 골이 나는 말은 하지 마라. 물리적으로 몸에 칼로 다치잖아요. 그거보다 말 한마디에 그 화살이 더 커요, 상처가. 그래서 물리적 상처보다 더 강한 욕들을 악구, 악할악자, 이꾸자, 악구,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이요, 법설이 아니면, 정견의 말이 아니면,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라. 입 다물고 있어라. 세치혀가 너의 운명과 너의 팔자를 바꾼다. 차라리 침묵하라. 그래서 절에 기도 와서 막 일 좋은 분들이 앉아서 막 수다라고, 많이 시끄럽다. 여기서 앉아서 저기서 앉아서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무건 해서 써붙이죠. 벽단마다 무건이라고 많이 있어요. 차라리 침묵하라. 말로 짓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망령스러운 말, 거짓말, 기여, 속이는 말, 속일 기자. 그 다음에 악구,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양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해서 이간질 시키는 말. 이걸 망어, 기여, 악구, 양설. 불교에서 이 세 가지 업으로 짓는 업을 얘기합니다. 나쁜 업을.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 깨달았다고 한마디 할래도 어긋난다. 개구죽착이다. 그래서 언어도단 시맹처멸이다. 깨달은 자리는, 구경각 자리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것이다. 말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높은 자리도, 구경각 자리도 그런 말도 씁니다. 이건 모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물을 떠놓고 사랑스러운 말, 존경스러운 말,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불러주면은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 그래서 기도원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육각수로 변한다. 약수다. 감로수다. 과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여름에 열흘이면 썩어야 되는데 2달이 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건 많은 사찰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불의 숭한 최상승법의 고귀한 공덕의 말이나 그러한 그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증오되는 말, 짜증스러운 말, 욕,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라 하겠어.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시류불성이다. 그래서 사람만, 그리고 내가 부처할 때 사람만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불교는 유정, 무정이 전부 일체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한 것은 유정, 무정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부처, 돌도 부처고 장미꽃도 부처고 식물도 부처고 모기도 부처고 파리 부처, 붙이려면 전부 붙여야 돼요.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죠. 보통 같이 따라가죠. 화내면서 사랑스러운 말 못하죠. 그죠? 화내면 최소한도 쌍시옷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데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뇌하고 의장하고 같은 거 아세요? 뇌가 의장이고 의장이 뇌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뇌하고 의장은. 그건 의학적으로. 그래서 화내고 욕을 하면은 뇌에 직격탄을 맞는다. 욕을 1시간을 하고 침을 검사하니까 갈색으로 변하더라. 그 침전물을 쥐에다 먹였더니 금방 죽더라. 화하고 욕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업이 된다, 구렁이 된다 그래요. 화를 많이 내면 구렁이 된다. 그래서 화내고 욕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다.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 때, 아주 피곤할 때 옛날 은수저를 쓴 이유가 있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색깔이 변하죠. 독금을 들어가면.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면은 은수저가 조금씩 변해요. 그걸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내는 게, 욕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 자꾸 요즘 자꾸 좋은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음, 입조심, 몸조심, 생각 잘 해서 살아가면 그게 보약이다. 연불 잘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자비스러운, 지혜스러운. 그래서,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하면서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말해서 소통하는데, 공감하려면은 그 상대의 말을 들어줘라.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들어줘라. 이건 절대적이죠. 자기 말만 자꾸 하면 소통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아이, 그럼 너 혼자 떠들어라.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경청하라.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 격려스러운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덕분이란 말을 많이 써야 되겠다. 보살제 48개 중에서 10중대계 10가지 큰 죄, 나쁜 죄가, 그걸 범하면 아주 중죄가 있어요. 중죄, 무거울 중자. 8번째,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사부대중에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화합을 깬다. 그렇죠? 절에서 모든 불자들이 주지스님 허물 얘기하고, 부전스님, 기도법사 허물 얘기하고, 또 총무스님 얘기하고, 남자신도 어쩌고 여자신도 어쩌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그게 이어지면 화합이 깨집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깨는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뭐라 할까,
제가 사람이지만 품질이란 말을 써볼까요? 품질. 인품. 좀 좋게 쓰면 인품. 성품. 인격. 말하는데 이게 들어있죠. 그 사람 말하는데 다 들어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품질이 좋으려면 성품이 좋다고 인격이 좀 대우받고 존경받으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긍정적인 언어. 전부 부정적이고 자꾸 욕하고 이러면 아니 되겠다. 말이 입에 있을 때는 괜찮아.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어.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이 이미 튀어나오면은 말이 사람을 지배한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엎질러진 물이야. 딱 뱉어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뭐 잘못했다 해도 뭐 용서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말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말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 말이 나의 운명을 바꿔놔요. 엎질러진 물이다. 통제가 불가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친구의 삼업이 전부 그래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인과를 믿는다면, 부처님의 인과법을 믿는다면 내가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하면 돼. 그렇죠? 어떤 뭐가 돼? 오든 간에 내가 책임진다. 자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근데 내가 돌아오는 업보는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원을 내가 소원이 있어. 내 소원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란 이런 소원이 아니고 이런 소원은 안 됩니다. 그런 부처님 앞에 와서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분 없겠죠. 그런데 좋은 소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소원 있죠. 여러 가지 다. 그것은 소리내어 외쳐라. 소리내서 소원을 100번, 1000번을 외쳐라. 그러면 그것이 진언이 돼. 진언이 돼서 소원 성취한다. 염불 하는 것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좋은 언어,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을 누구나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소원이라면 큰 소리로 100번, 1000번 외치면 그것도 진언이 돼서 소원 성취하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의 최상의 가치는 제가 염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말의 최상의 가치는 부처님 염불하는 거, 독경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래요?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복덕과 무량한 자비의 모든 걸 1000만 가지 만덕 홍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홍명의 공덕을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것은 최고의 말의 가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농부가 피땀 흘려서 여름에 김 메고 농사 짓고 해서 쌀 한 토를 만들고 붉은 사과를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의 영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랬듯이 부처님의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분이 과거생의 인행시에 그 불보살의 그 명호를 갖고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공덕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말의 가치 염불 독경이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불보살님의 이름을 갖기까지는 원력을 세워서 본원력을 세워서 정진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르면 이익이 있다.
부르는 자체로. 나무 관세보다 나무 서가모니 나무 지장보살 안에는 그 공덕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태양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약을 먹든지, 약을 먹기 싫으면 태양빛을 쬐주면 비타민 D가 충분하답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불이, 부처님의 염불하는 게 뭐예요?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춰달라는 거 아니요?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빛이 우리가 뭐 밝지만 태양은 보이지만은 밝은 빛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양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우선 뭐 여러 가지 생명도 살리고 다 합니다만은 그게 되듯이 염불을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되고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공덕과 자비와 지혜가 나한테 전달된다. 태양빛이 쬐서 비타민 D를 생산하듯이 부처님의 공덕, 자비, 지혜가 나한테 전달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쬐는 거예요. 그렇게 공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명호, 불보살님의 명호는 이 세상의 언어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가진 언어다. 불보살님의 명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세상에서 성스럽게 많이 쓰는 용어가 보니까 mother, 엄마, mother, 엄마라 했죠. 그와 같이 우리 불보살님의 명호도 성스럽고, 불보살님의 명호는 그냥 불가사한 위실력,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가사의한 명호다. 부처님 불보살 명호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염불을 능제일체고, 염불은 하면은 진실돼서 헛되지 않다. 능제일체고,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해 준다, 소멸해 준다. 염불은 진실돼서 절대 헛되지 않다. 부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염불한 공덕, 수행한 공덕은 절대 도둑맞지 않는다. 그래서 초발신 자경문에 보면은 100년 탐물은 일조진, 100년 동안 탐해 모은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보배요. 100년 동안에 탐해 놓은 물질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염불을 하면은 진실돼서 헛되지 아니다. 도둑맞지 않는다. 염불한 공덕은 절대 도둑맞지 않는다. 모든 보시바라밀 행위나 모든 절수행이 있어서 모든 것은 도둑맞지 않는다. 그러나 눈앞에 어려서 탐해서 모든 모아놓은 것은 사기당하고 없어질 수 있고 불에 태울 수가 있다. 불에 떠내려 보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염불수행은 그렇게 안전하고 쉽고 빠르고 가피가 있고 병도 없고 염불해서 잘못돼서 무슨 뭐 상기병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염불수행은 쉽고 그렇지만 가피를 하고 성불하고 깨닫는데도 심오한 이치를,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염불신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말이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든 언어들, 인사말이죠. 그런 말을 자꾸 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너는 잘 될 거야. 덕분이고 감사하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긍정의 말을, 인사말을 건네고 칭찬해 줄 때, 찬탄해 줄 때 오래오래 하면은 그것이 진언이 돼요. 그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이 참된 말이 된다고요. 진언. 죽일 놈이다, 응? 너는 나쁜 놈이다, 짜증스럽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건 이제 망어가 되죠. 악구가 되죠. 예? 그 악구가 된다고.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훌륭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건 진언이 된다고. 진언이 된다. 응? 이 진언이 된다고 해서 이 진언, 우리 불교 신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 신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은 진언 있죠. 진언, 온만이 반매음. 이런 진언은 진언이라고 그래. 그런 진언. 그 다음에 심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긴 것은 다란이라고 그래요. 다란이. 그래서 진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에서 진언을 어떻게 하는가. 밀교. 이 반대는 현교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는 현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밀교 종단이 진원종, 진각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티베트가 진원종이 심하고, 티베트는 무조건 온만이 반매음이야. 그 다음에 일본이 진원종이 강해요. 대학까지 있고. 일본 진원종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진각종, 진원종이 있는데 밀교는 현교는 서간유부를 주불로 모시고 있고 밀교는 대일열의 법신부를 주불 모시고 있는데 밀교, 현교, 지금 얘기하는 진언은 이 밀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현교에서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는 진언, 그래서 진원종, 진각종은 온만이 반매음이 거의 그것만 해요. 온만이 반매음. 진언은 짧은 거, 다란이는 긴 거, 다란이는 긴 거, 심묘장구 대다란이, 능엄심주 이런 거. 광명진 이런 건 짧죠. 네. 그리고 심묘장구 대다란이 그러죠. 네. 능엄신주 그러죠. 진언이라고 안 하죠. 긴 것은. 그래서 다란이, 진언, 주문 이렇습니다. 이 다란이라는 것은 총지다. 총지는 다란이 속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함축돼서 응집되어 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모아져서 가지고 있다. 모두 다 모을 총자 가지지차.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다. 온만이 반매음 속에, 광명진원 속에, 심묘장구 대다란이 속에 들어있다. 총지다.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란이는 모든 우주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잘 안 해요. 번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라고 번역을 하면은 어가 빠져. 어가 빠지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수경이나 이런 데 우리말로 하는데도
진언은 번역을 안 하죠. 그냥 하죠. 반야신경도 아재 뒤에는 그냥 하죠. 총지다. 그 다음에 다란이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얘기해요. 능지다. 능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 총지, 능지. 그 다음에 능차. 능이 막아준다. 다란이 진언을 하고 다란이를 하면은 모든 마군이 모든 작기장난은 전부 막아준다. 막을 찾자. 다 막아준다. 능엄신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해인사 백년함 성철 스님이 권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능엄신주를. 이 다란이 진언 그만큼 중요하다. 시모가요 대다란이 능엄신주. 능엄신주는 길죠. 마하고 능엄경 보면은 제 50마장 변마장에 50마 50가지 마가 있는 경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마군이 없애버리는 마군이를 소멸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능엄신주라면 마군이를 소멸해주는 경제 진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마장장난은 소멸해주는 진언이다.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다. 밀교는 그래서 비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고 다란이하고 진언은 부처님 모양을 보면 손 모양을 보면 어느 부처님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손 모양하고 뭐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라고 달라져요. 그래서 손 모양에 따라서 그걸 결인이라고 그래. 손 모양을 결인이다. 매질결자 도장인자. 부처님의 도장 맑은 진리를 총결하고 있다. 결인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손 모양을 결인이라고 그럽니다. 수인이라고도 하고 몸 모양을 수인이다 라고도 하고 손수자. 그리고 부처님의 복장, 부처님의 전만식 하기 전에 부처님의 복장 안에는 많은 게 진짜 세상 좋고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이다 부처님이 되는데 복장물하고 전만식 하면 거기서 이제 복장물에 다란이를 많이 넣어요. 제일 많이. 경전도 많이 넣지만 다란이를 아주 많이 넣는다.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낼 때 관욕이라는 게 목욕의식, 영가를 목욕시키는 의식에서 관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잘 못 볼 거예요. 손 모양을 그 수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기서 얘기한 수인이다. 손 모양으로 인을 지어요. 인을 지어요.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진언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란이가 이렇게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를 주문이라고도 하는데 주문은 재앙을 업해주고 첫째, 그 다음에 많은 공덕이 있다. 주문을 하면 우리가 주문을 낸다고 그러죠. 다란이 하는 것을 진언하는 것을 재앙을 업해고 여러 공덕을 가지기 때문에 주문을 한다. 주력이라고도 해요. 주력하자. 계속 다란이를 계속하는 걸 주력, 힘내서 하는 거, 정진하는 거를 주력이라고 하는데 진실한 말의 힘, 진언의 힘. 여기 진언이라고 썼죠. 진언의 힘. 계속 진언을 하면서 주력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을 물리치고 덕을 구하는 것이다. 소원 성취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이 다란이 중에서 진언 중에서 천수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천수대비주라고 그러죠. 천수대비주. 자,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냥 흘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천수대비주, 그 다음에 능엄신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광명진언,
광명제는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육자대명 왕지는 온만이 반매흠. 진원종, 진각종에서 제일 계속 그것만 계속해요. 온만이 반매흠. 온만이 반매흠을 뜻을 풀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 연꽃 위의 여의주여. 조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온만이 반매흠이 오 연꽃 위에 만이죠. 연꽃이 좋죠. 불교의 꽃이죠. 더러운 땅이 피지만 우아하고 순박하고 예쁘죠. 그런데 그 위에 용의 여의주가 거기에 있어. 그 여의주를 얻어야 소원 성취하고 뭐 성불 하는만. 온만이 반매흠 뜻이 좋죠. 오 연꽃이요. 연꽃 위에 있는 여의 보주요. 뜻과 같이 다 이루어주는 여의 보주요. 오 연꽃 위에 여의 보주요. 구슬주자. 뜻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보배스러운 용의 여의주요. 여의주. 용은 여의주 이루면 용이 아니에요. 여의주. 여의 보주요. 온만이 반매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종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진원종의 소위 경전은 대일경, 금강정경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모든 현교, 모든 우리 진각종, 진원종 말고 조계종이나 에타 종단에서는 교주를 서가모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진원종에서는 대일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대일경. 경전, 소위 경전은 조계종은 금강경인데 이 진원종, 진각종에서는 대일경이 소위 경전이고 금강정경,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머리 정자. 금강정경 그럽니다. 소위 경전이. 그 다음에 대일, 그리고 서가인물이 우리는 주불로 모셔요. 주불로 얘네들은 대일열애 법신불 그럽니다. 법신보신 화신에서 대일열애 법신불, 열애 법신불, 대일열애 법신불을 주불로 모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하바이로차나 타타가타. 마하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 타타가타. 크다. 마하는 마하반야바람일 때 크다. 바이로차나 광명이다. 광명진을 때 오마문과 바이로차나 그러죠. 광명을 뜻합니다. 바이로차 광명이다. 열애다. 큰 광명의 열애다. 그래서 태양. 그래서 대일, 큰 대일열애, 대일열애라고 아까 썼죠. 대일열애불. 주불이 대일열애 법신불이다 했듯이 크고 큰 광명의 열애다. 그래서 태양의 뿔에 비유하죠. 그래서 대일열애 마하바이로차나 타타가다라는 것은 큰 광명의 열애다는 것은 위대한 태양의 대일열애다. 위대한 태양의 대일열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은 밝죠. 밝고 그 다음에 무생명을 살리죠. 한 달만 우기지면 모든 생명이 다 썩고 죽는다.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엉망이죠. 한 달만 비 오면 태양을 못 보면. 그래서 태양은 빛을 밝혀주고 어둠을 소멸해줘. 어둠을 소멸해줘요. 밤은 나쁘죠. 너무 길면. 위험하죠. 밖에 나가는 것도. 어두워서. 밝다. 모든 생명을 살려준다. 이 법신불의 지혜도 태양과 같이 마음을 맑히고 중생들의 무명의욕을 맑혀준다. 무명과 미혹함을 맑혀준다. 그 다음에 지혜의 빛으로 자비로 중생들을 살려준다. 그렇죠? 우리가 우울증 걸려서 모든 게 나태해서 모든 게 시름해졌을 때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태양빛 비치듯 비춰주면 살리겠죠. 그래서 무생명을 살려주는 게 이제 태양불에 비유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밀교라는 것은
비밀로 전해지는 것이다 해서 우리말로 잘 변을 않는다.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말하면 비밀이 탄로나죠. 그래서 비밀로 전하기라 해서 밀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삼밀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삼밀가지. 삼밀인데, 삼밀은 이게 신구의 삼업을 삼밀이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을 삼밀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대일열의 법진불이라는 것은 우리 현상계, 화엄경에 나오는 사사무예법계와 같은 얘기인데, 사무예, 이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는 게 있어. 사사무예. 사사무예. 걸림이 없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공부가 잘 되고 진리에서 살면 충돌하지 않아. 시기 질투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증오 안 하고, 미워하지 않아. 사람과 사람끼리, 물건과 물끼리 부딪히질 않아. 지구와 태양과 달이 종전과 자전하면서 부딪히지 않아. 에? 그러듯이 이렇게 사사무예인데, 이 신구의 삼업을 삼밀가지다 한 건 가피, 가지를 가피라고도 하고요. 그래, 가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피 입는다 할 때,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 자체가 이 정밀롭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 부처님 생각으로 하면은 이 삼밀이 촘촘히 비밀해서 이 가피를 입는다. 신구의 삼업 자체가 부처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처 말이고, 부처 생각이고, 부처님 생각이고. 좀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내가 뭐 부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몸과 말로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내가 붓당에 가면은 조금 몸도 단정히 하고 말도 좀 염불을 하고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부처님 닮고 부처님의 말씀이 실생활에 완전히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체화라는 게. 이 체화를 항상 이제 말 안 해주면 좋겠는데, 따로국밥이 아니고 너 따로 나 따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 업력 따로가 아니라 같은 한 몸이 되자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 듣고 가면 실생활에 체화돼서 하나가 돼서 생활하고 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만 거룩한 못하나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밀가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찰에 가면은 사찰의 그런 그 배치도, 그 다음에 탱화나 모든 그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변상도라는 게 있어요. 변상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화엄경 변삼도, 법화경 변상도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도표로, 그림으로 표한 건 이게 전부 만다라. 이 만다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만다라 이 만다라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티벳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이 만다라 수행이 상당히 유명해요. 채색, 모든 색깔의 오색 색깔로 모래를 물들여 가지고 이 만다라를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의 그 탱화나 모든 그림이나 이런 변상도 이런 것이 건물 배치 이런 것이 만다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만다라라고 그 절에 가거나 불자들 가정에 가면은 아주 채색 섞어가지고 오색 섞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다라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진리를 대일예를 중앙에 모시고 그걸 전부 다 불보살로서 진리 세계 저 극락세계에 가는 길 아니면 깨달음에 가는 길을 만다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 극락세계에 가는 길 아니면 깨달아 가는 길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만다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방에 만다라 티베트 스님네들이 오셔서
마정숙이 법회를 해서 저도 한 분을 좀 제 방에 딱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하나만 딱 걸려 있어요. 만다라가. 이 만다라 그림에.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합장하고 막 공부하면서도 조금 뭐하면 나태해지고 그러면 딱 합장은 기모으고 저 만다라에서 기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집중적으로 순간순간. 그래서 딱 아무것도 저는 이것저것 걸려 있으니 다 떼버리고 그것만 딱 한 분 모셔놨어요. 만다라. 그래서 만다라는 도량이란 말로도 쓰인다. 도량의 말로도 쓰인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말씀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다. 만덕을 다 구족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형상이 만다라 하고 교리를 나타내는 게 교리 만다라. 그 다음에 법신으로 동자로 보는 것이 법계 만다라. 이건 제가 쓰지 않고 이 문제는 이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세 가지 만다라라 한다. 그 다음에 만다라는 태장계 만다라, 금강의 만다라. 크게 이렇게도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옴 많이 반명할 때 옴자, 이 옴, 모든 진언에 옴자 무지개 많이 들어가죠. 이 옴자, 이 옴자가 우주의 첫 소리다. 하늘의 소리다. 천상의 소리다. 모든 소리를 세상에서 압축한 소리다. 범음이다. 천상의 소리다. 범음, 범패할 때 범자, 소리음자. 모든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소리는 옴자에 다 들어가 있다. 완벽한 소리다. 부족함이 없는 소리다. 우주 만유의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다. 이 옴자의 뜻이 무진장의 모든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복경몰에서 옴만이 반면 옴자만 부르는 수행도 있어요. 옴. 오늘 또 전국에 불자 계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되면 ARS 누르는 공덕을 꼭 지키 바랍니다.